주일에 무엇을 감사할까? 사람들은 다 그러죠. 뭔가 이렇게 받아야 감사하죠. 그죠? 받아야 감사합니다. 누가 뭔가 줘야 감사하죠. 우리가 감사하지 않는 이유가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가 뭘 받지 않았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하지 않는 거예요. 뭐 이렇게 기도를 했는데 기도의 응답을 받지 않았다라고 생각해서 감사하지 않는 거고요. 승진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승진하지 않게 해주셨다. 하나님께서 합격하게 해주셔야 되는데 합격하지 않게 하셨다. 뭐 이런 것들 때문에 우리가 그러니까 감사하지 않는 거죠. 여러 가지로 뭐 환경 때문에 또 뭐 일이 잘 풀리지 않아서 우리가 감사하지 않는 거죠. 같은 사람은 받아야 감사해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 이런 말씀이죠. 범사에 감사하라 그랬죠. 이 범사라는 말 잘 알죠. 모든 일에 감사하라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잘 풀릴 때도 안 풀릴 때도 아플 때도 안 아플 때도 힘들고 어려울 때도 다 감사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이런 것이 아버지의 뜻이랍니다. 아버지의 뜻이래요. 감사하는 게. 우리는 그게 잘 안 되죠. 뭔가 받아야 되고 어렵고 그러면 감사가 안 나와요. 이번에 그 이동원 목사님의 아드님이 돌아가셨었죠. 43세로 대장암에 걸려서 돌아가셨었어요. 예, 그 변호사셨는데, 근데 그때 이동원 목사님이 10가지를 감사했어요. 아들이 죽고 나서 사실 감사한다는 게 쉬운 일 아니잖아요. 감사했어요. 그 10가지 제목 중에 이런 게 있어요. 아들이 암에서 해방되어 감사합니다. 아들이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에 입성할 수 있어 감사합니다. 자식을 잃은 수많은 분들의 마음을 알 수 있어 감사합니다. 여러 가지로 10가지로 그렇게 감사를 했어요. 이게 사실은 그리스도인이죠. 어떤 일을 당해도 어떤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 이렇게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다는 것. 꼭 이게 이유가 있어야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아담이 하나님께 그렇게 말했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왜? 이브가 너무 예뻐요. 짝으로 주신 거 감사합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만드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래야 너가 이브를 좋아할 것 아니냐. 그런데 하나님 이브가 좀 멍청한 것 같아요. 그것도 감사해라. 왜요? 이 바보야. 그래야 이브가 널 좋아할 것이 아니냐. 그랬다고 그래요. 사람은 뭔가 하여튼 받아야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그러는데 우리 진짜 신앙은 뭐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뭐뭐 때문에 감사하는 것보다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알잖아요. 하박국에 보면 애안간에서도 없고 뭣도 없고 뭣도 없고 없어도 하나님 앞에 감사한다. 그게 그냥 감사가 나오는 게 아니에요. 하박국이 그렇게 되기 전까지는 그도 그런 고민 가운데 하나님 앞에 성리에 올라가서 막 기도하고 그러면서 나중에 하나님 만나고 나서 하나님 음성 듣고 나서 이렇게 모든 것이 전쟁 가운데 폐허가 된다 할지라도 감사할 수밖에 없구나라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여러분 추수감사절을 통해서 때로는 힘들고 어렵지만 하나님 앞에 감사로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감사해야 될까? 저는 오늘 본문을 보면서 그 예수님의 별명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세리와 죄인의 친구다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11장 19절 보면 세리와 죄인의 친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세리들과 죄인들과 많이 어울렸으면 그들을 가까이 했으면 사람들이 그런 별명을 붙였겠어요. 왜 우리가 이것 때문에 정말 감사해야 되는가? 오늘 바리새인과 세리가 나오죠. 본문에. 우리가 바리새인들은 잘 알죠. 바리새인들은 정말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정말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살려고 그렇게 몸부림치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상하게도
예수님에게 환영을 받지 못했어요. 막 그들에게 주님이 그러시죠. 와 있을진저 이 바리새인들아. 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바리새인과 이러한 세리와 죄인들과 이 차이는 뭘까? 차이가 우리는 생각하기에 우리는 어떻게 생각을 해요? 세리와 죄인들은 죄를 엄청 많이 지었고 바리새인들은 그렇지 않다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주님의 눈으로 보면 바리새인이나 세리와 죄인들과 별반 다르지 않아요. 다르지 않아요. 무슨 차이예요? 드러내놓고 죄를 짓는 거하고 몰래 죄를 짓는 거하고 비속하게 죄를 짓는 거하고 고상하게 죄를 짓는 거하고 그런 차이 아니에요? 주님이 보실 때는 다 똑같대요. 다 똑같은 죄인이에요. 여러분 예레미야 17장 9절에 보면 뭐라고 했습니까? 만물보다도 심히 부패한 것이 사람의 마음이다 그랬어요. 우리 마음속은 부패되어 있어요. 양심까지도 부패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부정과 부패가 나오는 거죠. 마음이 부패되어 있으니까 이 마음에서 다 나오는 거 아니에요. 다 부패되어 있어요. 별반 차이 나는 게 없어요. 한번 아내랑 딸이랑 차를 타고 가다가 일본 여기가 나왔어요. 여기 아내가 아베에 대해서 막 칭찬하는 거예요. 아베가 너무 멋있게 생기고 얼굴이 막 너무 잘생겼고 그리고 막 이야기하면서 일본 사람들이 얼마나 깨끗하고 뭐 얼마나 정직하냐 그래 막 제가 막 화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막 열을 내 갖고 제가 이야기를 했어요. 뭐가 일본 사람들이 정직하고 깨끗하냐고 말이지. 에? 정말 만약에 그 사람들이 정직하다고 한다면 온 세계 가운데서 자기들이 범했던 죄를 인정해야 되지 않느냐. 근데 그런 거 인정하지도 않는데 어떻게 정직하냐? 그 사람들이 깨끗하냐? 모든 더러운 성적이 많아는 일본에서 나온다. 일본에 가보세요. 집안에 한 집안에 우상들이 얼마나 많나. 그 우상들 일본에 있는 우상들만 한번 세어보세요. 얼마나 많나. 사실은요 깨끗한 척 신사같이 그렇지만 일본처럼 지저분하고 더러운 나라가 없는 거예요. 제가 일본 욕을 좀 많이 했네요. 그러니까 뭐냐면 사람이 별반 차이가 없다라는 거예요. 옷 아무리 좁게 입고 아무리 지위가 높아도 죄를 고상하게 짓는 거 그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죄를 고상하게 짓고 비속하게 짓고 그런 차이 아니에요. 사람은 다 거기서 거기에요. 우리 마음속에 여러분 우리 마음도 얼마나 더러운지 몰라요. 우리도 겉만 깨끗하지 속은 아니에요. 우리 속에 미움과 원망과 분노와 이기심과 욕망과 부패와 썩은 냄새로 가득해요. 여러분 이런 거 잘하면 누가 가까이 하겠어요? 저는 한 번씩 막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내 속마음을 누가 알면 어떡하지? 어? 만약 이런 걸 다 안다면 여러분 누가 우리를 가까이 하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예수님께 감사해야 돼요. 세리와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리와 죄인의 친구라는 것 때문에 주님이 그래도 우리를 가까이 한다라는 거예요. 예? 나같이 부족하고 냄새난 사람을 날마다 받아주고 사랑해 주시는 예수님 생각하면 얼마나 감사하냐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 남편, 아내, 자식도 나를 받아주지 않아도 예수님은 다 받아줘요. 100번을 가서 잘못했다 그래도 주님은 다 받아줘요. 또 친구라고까지 하니 얼마나 감사해요.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 우리가 죄를 지어도 우리들에게 친구처럼 대해주시는 이게 얼마나 감사해요. 그럴 수 있어요 사람이라면? 그럴 수 없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참 멋있고 매력이 넘칩니다. 자기 취향과 기준에 따라서 사람을 대하지 않았습니다. 본문에 보면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예수와 그 제자들과 함께 앉았더니 그랬어요. 여러분 그때 당시에는 이런 그림은 상상하기 어려운 거예요. 상상하기 어려워요. 유대인들이 가장 추구하는 사회적 죄인들이에요. 근데 어떻게 그들과 함께 앉느냐는 거예요. 그것도 부자연스럽게가 아니라 원래 원문에 보면 이렇게 좀 비슷하게 누웠어요. 예수님. 그러니까 그들하고 너무 편하게 앉아서
응? 음식을 먹고 주고받고 이야기하고 그러면서 그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는 거예요. 여러분 유대교의 규례에 가면 죄인들과 함께 식사하는 자는 곧 죄인으로 규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가까이에서 그렇게 식사를 한다? 이것은 아주 충격적인 일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비판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그들을 정말 사랑하고 그들과 함께 식사하면서 그들의 말을 듣고 가까이 교제하면서 시간을 보냈어요. 참 멋있죠. 여러분 이러한 용기가 여러분에게도 있기를 원합니다. 기독교가 뭐냐면 너무 기적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기에 사람들이 환영 못 받고 부패한 거예요. 우리는 여러분 세상에 비싼 다이아몬드가 아니에요. 흔하고 싼 소금으로 살아야 돼요. 소금 그러지 안 들어가는 곳이 없죠. 막 음식에 다 들어가죠. 여기저기. 그죠? 부패할 곳에도 소금이 들어가고. 그러는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어둡고 더럽고 천한 사람들일지라도 그들을 상대하며 가까이하며 주님처럼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야 돼요. 베드로가요. 사도행전에 보면 한 번은 피장이 시몬의 집에 머물렀어요. 옛날에는 피장이 시몬의 집, 그 막 가죽 다루고 막 이런 거 막 아는 사람들은 부정한 사람으로 여겼어요. 근데 그 집에서 잠을 잤잖아요. 그게 그냥 된 일 아니에요. 베드로가 성령을 받고 나서 그게 가능한 일이었어요. 성령 받고 나서. 여러분 성령 받으면 사람이 그래질 수 있어요. 근데 성령 받지 않으면 사람이 어떻게 될까요? 박사학위 하나 받으면 자기가 대단한 줄 알아. 자기가 뭘 좀 이렇게 좀 알고 있으면 대단한 줄 알아. 사람을 우습게 알아요. 자기가 돈 좀 있으면 교만해져요. 그래서 돈 없는 사람들을 갈시하기도 하고 무시하기도 하고. 근데 진짜 성령 받은 사람들은 안 그래요. 그렇게 많이 배워도요. 그렇게 겸손해요. 달라요. 음.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사람들이 비판하니까 뭐라고 했냐면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예수님은 늘 병들고 가난하고 이런 사람들 곁에 머무르고 싶다는 거예요. 내가 그들을 위해서 왔다라는 거예요. 건강한 사람에게는 여러분 의사가 소용없잖아요. 만약에 여러분 이런 병원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병원의 의사가 건강한 사람만 받는다, 진찰한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하겠어요? 그 이상한 병원이죠. 그잖아요. 여러분 교회도 그래요. 여러분 건강한 사람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마음 아픈 사람들, 육체가 아픈 사람들 여러분 많이 옵니다. 이것이 정상적인 거예요. 어떤 건강하지 못한 사람도 병든 사람도 죄를 범한 사람도 우리 주님은 다 받아요. 그리고 그들을 진짜로 사랑해요. 여러분 그런 생각 갖지 마세요. 감사하세요. 내가 어떤 죄를 보면서 주님 나를 그것 때문에 한 번에 나를 단칼로 치지 않을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주님이 그런 분이 아니에요. 주님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을 사랑하시는 분들이에요. 네. 여러분 이 땅에 주님 계실 때 보세요. 여러분 주님께서 어떤 사람들하고 주로 보냈나 한번 생각해 보세요. 병든 사람들, 그잖아요. 가난한 사람들, 소외된 사람들, 귀신 들린 자들 이런 사람들하고 주로 시간 많이 보냈잖아요. 그들과 함께 주님이 언제 부자들 찾아가는 거 봤어요? 부자들 집에 찾아가고 주님이 그런 거 봤어요? 막 건강한 사람들 그 사람들 막 주님이 막 상대하고 그러는 거 봤어요? 주로 그렇지 않아요. 주님은 그렇게 시간을 보냈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 앞에 단락에 나오는 중풍병자 이야기가 나와요. 9장 5절에 보면 중풍병자. 근데 이 중풍병이 왜 중풍병이 들었을까? 근데 주님의 말씀을 보면 죄하고 관련이 있었어요. 죄와 병도 때로는 죄하고 관련이 있는 병들이 있어요.
근데 우리 주님 앞에 왔을 때 주님이 그 사람에 대해서 죄를 묻지 않아요. 너가 왜 죄를 지었냐? 너 이런 너 그럴 수 있어? 주님이 그러지 않았어요. 주님은요, 뭐라고 했냐면 소자야 안심해라. 오히려 안심시키고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바로 용서하셨어요. 여러분 요한복음 8장에 보면 가늠한 여인이 잡혀왔을 때에 주님께서 너 왜 가늠했냐 막 이런 거 물어보던가요? 막 취조하던가요? 그런 적이 없어요. 취조하지 않아요. 여인아, 누가 너를 정죄하는 자가 있느냐? 없습니다. 그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다시는 가서 죄를 범치 말아라. 주님이 그 정도였어요. 막 죄인을 신문하듯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정죄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죄 많은 우리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오히려 죽기까지 그렇게 하셨습니다. 요즘은 다 죽지 않으려고 하잖아요. 그런데 주님은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요즘은 그래요. 나만 살면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아주 이기적인 생각이죠.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의 꽃은 뭐냐면 잘 죽는 데 있어요. 매일매일 잘 죽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다시 한번요. 날마다 죽게 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 바울은 뭐라고 했냐면 날마다 죽는다라고 했어요. 그것이 자기의 자랑이다라고 했어요. 죽어지는 게 자랑이래요. 우리가 펄펄 살아가는 게 아니라 죽어지는 게 자랑이래요. 내가 예수 때문에 예수님이 철저히 십자가에 죽어졌잖아요. 사람들이 그렇게 조롱하고 그렇게 사람들이 놀려대고 그렇게 채찍질을 가하고 막 그래도 거기에서 주님이 너희들 왜 나한테 채찍질하냐? 내가 무슨 죄 지었냐? 주님이 따지고 막 그러지 않잖아요. 철저하게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잖아요. 어떤 소리를 다 해도 다 듣고. 근데 바울 사도가 자기도 그리스도처럼 그렇게 죽는 것이 자기의 자랑이라는 거예요. 날마다 나는 죽는다. 우리가 자아가 여러분 죽는다는 게 쉬운 일 아니죠. 그죠? 자아가 죽는 자는처럼 쉬운 게 아니에요. 조금만 감정 상하고 화가 나도 불쑥불쑥 우리 튀어나오잖아요. 그죠? 못 참잖아요. 신앙의 핵이 뭐냐면 죽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끊임없이 배워야 돼요. 여러분 13절을 보면 뭐라고 하죠? 너희는 가서 내가 국류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주님께서 그 예배 제사 드리는 것의 그 본질은 뭐냐면 자비와 긍휼이라는 거예요. 자비와 긍휼.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예배 드릴 때도 뭐냐면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사랑의 마음. 그래서 성경 말씀에 뭐라고 했습니까? 마태복음 5장 23절 24절을 보면 예배를 제사를 드리기 전에 먼저 형제에게 화해하라 이렇게 말하죠. 예배의 본질은 우리가 예배당에 와서 한번 예배 드리는 그거에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 예배의 본질은 뭐냐? 사랑이라는 거예요. 화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여러분 그냥 하나님 만나러 가는 게 아니에요. 구약의 제사 드릴 때 보세요. 그죠? 먼저 하나님과 화해 관계가 다 되게 해야 돼요. 그래서 재물이 죽어져야 돼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이지 그냥 하나님을 만나는 게 절대 아니에요. 그런 것이 본질이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수 없는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예배를 우리가 몇 번이나 드렸을까? 우리는 때로는 형식적인 예배, 또 하나님이 구약 성경 같은 이사야 같은 1장에 보면 그러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 드리러 올 때 너무 싫다라는 거예요. 지겹다라는 거예요. 이제 너희들 마당 받는 것도 싫다라는 거예요. 왜 너희들의 손에가 피가 다 가득한데 제사 드리면 뭐 하냐라는 거예요. 막 그런 제사를 하나님이 싫어했어요. 그럼 우리가 드리는 제사, 예배 얼마나 하나님께서 받으셨을까? 우리가 하나님을 실증나게 하는 그런 예배를 얼마나 많이 때로는 드릴까? 때로는 고개를 돌리실만 하는데도 그래도
하나님은 늘 우리를 기다려주시고 반겨주시고 우리를 매몰차게 한 번도 내치잖아요. 이런 거 생각하면 감사한 일 아니에요? 어떨 때는 막 번개가 한 번 쳐가지고 잘못하면 한 번씩 막 쾅쾅하고 막 해야 우리가 좀 정신 버뜩 차리고 그냥 하나님 잘못해서 바로 돌아와서 그냥 바로 회개하고 무릎 꿇고 뭐 이렇게 할 것 같은데 하나님은 그런 방법을 하지 않으세요. 기다려 주세요. 참아 주세요. 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 얼마나 감사해요. 사람은 그렇게 참기가 힘들잖아요. 여러분도 그러죠? 가정에서도 참기 힘들잖아요. 아버지는 안 그래요. 우리 주님도 안 그래요. 아버지는 우리가 100번, 1000번을 와서 마음으로 용서해달라고 하면 용서해줘요. 100%다 수용하는 거예요. 그런 분이 어디가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처럼 수용 못하는 사람들이 있을까요? 여러분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 우리가 정말 바리새인하고 똑같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바리새인들은 뭐냐면 받지를 못해요. 받지를. 왜요? 본인들만 거룩하다 생각해요. 본인들만 깨끗하다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뭐냐면 선을 잘 그어요. 선을 잘 그어요. 우리 보면 다르지 않아요. 우리도 우리 마음에 맞는 사람들, 나에게 잘해주는 사람들, 나의 기준에 맞는 사람들과만 사귀려고 하는 경향이 있어요. 이런 면에서 우리는 바리새인들과 결코 다르지 않아요. 여러분 바리새인들은 성경에 보면 아주 배타적이고 이기적인 사람들로 나와요. 자기만 잘났다고 생각하거든요. 자기들만 거룩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세리들과 죄인들의 근처에도 가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가 그렇다니까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자신은.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항상 자기들이 깨끗하다고 생각했기에 깨끗하고 지위 높고 교양 많고 돈 많은 사람들과만 상대를 했어요. 그냥 기족 의식을 가졌던 사람들이. 우리에게도 그런 면이 있다니까요. 항상 우리는 그래요. 나는 괜찮은 사람이에요. 깨끗한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나는 잘못한 것이 하나도 없어. 다 뭐냐면 다른 사람이 다 잘못했다고 생각을 해요. 내 속에 바리새인의 피가 흐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바리새인처럼 남을 쉽게 판단하고 우리가 선을 긋고 정죄를 해요. 나는 그런 사람 못 봤어요. 예를 들어서 내가 잘못한 것 같아요. 내가 나쁜 놈이죠. 나도 잘못했어요. 내게 그런 면이 없잖아 있어요. 이런 사람을 별로 보지 못했어요. 항상 사람은 뭐냐면 자기 자신은 잘못 없다는 거예요. 나는 잘못 없다. 상대방이 잘못했다. 이런 생각을 해요. 근데 여러분 이런 사람이기 때문에 은혜 못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제일 은혜를 잘 받아야 될 사람이 바리새인들인데 바리새인들이 제일 은혜를 못 받아요. 그죠? 바리새인들처럼 성경 잘하는 사람들이 어디 있습니까? 그처럼 그 열심을 갖는 사람들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그들이 은혜를 받아야 되는데 주님 앞에 나오면 그들이 은혜를 항상 받지를 못해요. 못 받아요. 왜? 자기 자신이 잘났다고 생각하니까, 깨끗하다고 생각하니까. 여러분 어떻게 이런 사람이 은혜를 받겠냐는 거예요. 힘들어요. 회개하기 힘든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필요 없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교만이 다른 거 아니에요. 내 자신을 높이고 다른 사람을 아래로 보는 그것이 교만이에요. 근데 이러한 교만이 우리 안에 여러분 넘쳐 흐른다니까요. 우리 자신들이요 회개해야 돼요. 우리는 바리새인들이에요. 저는 저 자신을 볼 때마다 그런 생각 들어요. 바리새인들이에요. 차라리요 세리와 죄인들이 나아요. 대놓고 죄 짓고 그리고 솔직하게 인정하고 예수님 우리가 참 살기 어려워가지고 어쩔 수 없이 여기에 뛰어들었는데 이런 그만 여기에 그물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저는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차라리 죄인들이나 세리들은 다 보는 데서 죄를 행했기 때문에 차라리 회개라도 빨리 하고요. 차라리 더 정직해요. 근데 바리새인들은 그렇지 않아요. 그 바리새인의 마음이요. 오늘날 여러분 우리들에게 그런 것이 있어요. 우리들에게 내가 바리새인이다라고 생각하면 회개가 되는 거예요. 겸손해지는 거예요. 항상 우리는 근데 내가 바리새인이 아니라고 생각해. 바리새인처럼 살고 있으면서
우리는 예수님과 너무 거리가 멀어요. 형편없어요. 때로는 비틀어지고 어긋나고 고장나고 고집세고 자기 멋대로 살아가는데도, 그런데도 우리 주님이 그것을 다 받아주니 얼마나 감사해요. 다 받아주잖아요. 여러분, 우리 꼬라지, 우리 뭐 다 받아주잖아요. 어? 언제 여러분들이 막 주님 앞에 와가지고 막 소리 지른다고 해가지고 막 삿대질 한다고 해서 막 주님이 내 이놈 해가지고 막 당장 벌을 주고 그러던가요? 그렇지 않아요. 주님이 다 받아주잖아요. 그 못된 저기들 다 받아주고, 그렇게 귀찮게 해도 다 받아주고, 그런 주님이 그러니까 어디가 있냐고요. 사람 같으면 그렇게 하겠어요? 못하죠. 여러분, 그래서 추수감사절에 그러한 주님을 생각하고 감사하세요. 다시 말하지만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 오신 예수님께 여러분 이 추수감사절에 감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런 죄인의 친구로 오셨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어떤 것도 다 받아주고 여러분들을 친구로 여러분들이 대해주는 거예요. 그런 주님을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나 같은 죄인도, 나 같은 사람도 주님이 사랑하신다고 하니 다 받아주니 참 너무 감사하다. 이런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추수감사절에 무엇을 감사할까? 감사하려고 생각하면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뭐뭐 때문에 감사하기보다도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게 하시고 또 우리 주님께서 늘 저희들 옆에 계시면서 늘 저희들을 참으로 사랑하시고 오랫동안 기다리시고 저희들을 다 받아주시고 품어주시는 그러한 주님의 은혜의 사랑에 감사할 수 있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590장 590장 부르시겠습니다.